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증인으로 이제 말하는 이 교회가 복음을 다 전하면 환란의 시대에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7년의 대환란 중에서 절반의 때가 차고 그 전 3년 반이 절반의 시간에서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절반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무저갱에서 다시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오게 되고 그때에는 두 증인을 엄청난 이제 힘으로 핍박하고 또 죽이게 되고 결국 순교자가 속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이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이고 그 시기에서 전반은 절반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후반부는 복음을 전하되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은 그 중에서 전 3년 반 어제까지가 이제 전반부의 환란의 기간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7절과 8절은 후반부의 대환란의 후반부에 있어서 바로 사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이죠.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모세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상징되는 바로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율법과 또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전반부 3년 반의 그 대환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절반쯤 되었을 때 이제 무저갱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저갱을 열렸다는 것은 그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본인의 힘으로 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적그리스도를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짐승들을 놓아놓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끝을 향해 이제 주님은 이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무저갱을 열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끝없는 악이 이제 이 세상에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악의 고리를 끊기로 결정을 하시는 그 날을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고 끝입니다. 세상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이 거짓과 반역과 탐욕의 사람들과 문명들이 끝도 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악의 고리는 반드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교회가 전도하고 또 부흥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두 증인의 시대가 있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 전도 또 선교와 또 부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부흥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즉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요 즉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 순교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니엘서하고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함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절반 동안 이제 그 악한 자들은 날개를 달고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지배를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마지막 주자와 같이 지구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지만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8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죠. 그 시체, 즉 성도들의 시체죠. 순교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그리고 아주 번성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 있고 또 모함받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자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방향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온 성에, 큰 성에 있게 될 거다. 이것은 바로 뭐라고 되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곳이다. 소돔 같고 애국가도 같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같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소돔 같은 게 뭐죠? 소돔은 증인들이 갔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그 소돔을 살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를 이제 간음하려고 했고 또 폭행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진 이 모세를 보냈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이라고 덮어씌우고 온갖 죄를 덮어씌우고 모함을 해서 고문을 하고 죽여버린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의인이 그렇게 승하고 또 그 의인이 번성하는 곳이라기보단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사회,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박수받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그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는 수준 안에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 이 악의 영, 그리고 악의 영의 쇠뇌를 당한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또 문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단에 빠졌고 사이비에 빠졌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섰어야 되는데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 뱀이요, 용이요, 사단, 바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그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아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수많은 신자들의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무기력에 빠져버린 교회가 만들어낸 비극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러한 악영향에, 후유증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본인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미안하지만 적그리스도의 그룹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바로 주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교회를, 아무리 거대한 선교단체를, 아무리 거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고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만 드러낸다면 그는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지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그룹과 자기의 교회를 드러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는 위험한 교회고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갔을 때 거기에 사단은 반드시 시험합니다. 네 몫을 챙겨야지. 네 몫을 챙겨야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적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깨워야 될 건 내가 한 일은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쇠어야겠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낮고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나를 주장할 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극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그 시험에 덫에 빠져서 모든 권세와 일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돼요.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너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 불법의 사람, 법을 어기는 거죠. 그것은 곧 멸망의 아들이다. 불법은 그의 성격입니다. 정당하게 안 합니다. 꼭 뒤로 말합니다. 뒤에서 숙덕거립니다. 불법으로 합니다.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주의를 해도 꼭 앞에서 안 합니다. 뒤에서 숙덕대고 뭔가를 짜고 작전을 짜고.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진짜 목자는 앞문으로 들어오고 도둑놈은 뒷문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앞문으로 들어오고 도둑놈은 뒤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할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계시지만 따로 회의를 하면 안 돼요. 정말 공식적으로 해야 돼. 모든 것.
여러분 당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전도회 또 여러분 리더스 클럽 모든 그룹을 지도할 때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쑥덕거리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반드시 앞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뒤에서 따로 만나고 뭐하고 서로 약속하고 이런 식의 것은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반드시 거기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시험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실수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반드시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법의 아들이에요. 그들의 성격은 불법이에요. 늘 법을 어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의 아들이에요. 결국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불법은 뭐다? 멸망하는 거다. 아멘. 그러므로 합법은 결국 뭐다? 구원이다. 아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에 넘어집니다. 왜? 이걸 하면 불법을 하면 뭔가 얻을 수 있거든요. 뭔가 불법을 하면 내가 뭔가 챙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하나 분별해야 될 것, 그럼 이건 미래에 올 사건이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게 미래에 올 사건이냐? 아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부인한다. 즉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들의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분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신하는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 지금도 여러분 뭐 신천지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라 그러고 뭐 아버지라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은 뭐 여러분 뭐 당연히 유치한 수준인데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 놓고 갈까요? 그들의 욕심을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1절의 말씀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있죠. 17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13장 11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다른 뿔이 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게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처럼 순진하게 보여요. 그런데 말은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하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한 그리고 또 대단히 똑똑한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는 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다 뭡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뭐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 그룹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아닌 자기 것에 대한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홍보하고 드러낸다면 여러분 의심을 볼 만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또 저도 나를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샌가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되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 있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꾀를 쫓다 보면 죄의 길에 서 있고, 길에 서 있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일과 함께 나 자신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에 손해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간사한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아 내가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온전한 신앙의 하루를 보내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